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전하게 될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네. 저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지난주에 다룬 바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 배경을 복습 겸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 복음을 전함으로써 개척했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머무르면서 선교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점은 성경에 새 안식일을 지내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상은 머무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사역으로 인해 복음의 씨앗이 이방인 도시에 심겨졌고 거기에서 믿음의 싹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의 여행 중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유럽의 첫 선교지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 두 번째로 개척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심한 반대 때문에 인근에 있는 베레아로 피신을 했어야만 했고 마침내 또 아테네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세상 정부나 악한 자들의 핍박과 억압이 교회에 가해졌을 때 왜 이에 맞서지 않느냐고 혹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더 중요한 복음 사역을 위해 피해 있는 것도 어쩌면 지혜로운 처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이런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 배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신생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 리더인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에 자연히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공중재림을 둘러싼 교리적인 논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가르쳤으며 그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을 내팽개치고 재림하시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장 재림하게 되면 살아서 믿고 있는 성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불안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해답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쓰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간략하게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말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1절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그런 인사말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 인사말로 쓰여진 이 1절 말씀을
우리 먼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절 2절과 이 인사말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디모데만 언급을 했는데 반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바울 자신과 더불어서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실루아노와 디모데 두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들로서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특히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만에 반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는 사도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의심이나 도전이 전혀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구태여 강조해 밝힐 필요가 없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던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실루아노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당시 함께 동역했던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즉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실루아노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로써 2차 선교여행은 주로 천유럽 지역인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도 사역식 바울과 실라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둘이 한 팀을 이뤄서 전략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고 이동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법에 이제 로마법에 이제 먼저 재판을 받게끔 돼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유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이방 도시를 선교하는데 한 팀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그를 신라라고 부른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있던 이방인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는 신라가 아니라 실루아노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루아노는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함께 투옥되는 등 고난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설립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여기에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다. 어디로 보낸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습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 일행이 거기 교회를 세우기는 했는데 채 한 달도 되지 못하고 피신을 해야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생교회가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목회 사역을 하도록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로부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듣고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아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피신을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없는 가운데 그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아주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디모데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의 첫 인사말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면서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비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는요,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바로 어떤 은혜와 평강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이고 곧 사라져 없어질 이 세상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그 어떤 안도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준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자, 바울이 너희에 대해 말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에 대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그들에 관해 말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며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그치지 않았다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때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든 또 기쁜 일이 있든 항상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빠지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알리라고 이제 가르친 바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간구는 무엇과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떤 필요한 바를 한번 부탁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을 더 들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요청을 드리게 될 때 또한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다른 지역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중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심 구절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이 수고, 소망의 인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만 우리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말미암는 것으로서 외적 행위를 통해 그 존재의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되는 그 믿음은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 혼자 믿었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을 굉장히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말만 번드르하게 사랑합니다. 더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동반되어야 됩니까? 그 행함도 같이 이제 동반이 돼야 믿음의 행위가 이제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행위,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선 행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그 믿음은 반드시 외부적인 그 우리의 겉으로 행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지 않는 일은 다 육신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일은 죄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행위는 바로 죽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것을 종교행위다. 종교행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데 믿음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라고 해서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는 열매라는 것을 그분의 인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믿음의 영이시며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러한 행위를 율법의 행위, 율법적 행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은 행위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일하며 열매를 맺는다고 선포합니다.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믿을 때 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등의 영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을 때 또한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렇게 믿음이 하는 건요, 믿음이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맺어주신 그 성령의 열매이신 믿음이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며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당시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믿음을 발휘했다라고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발휘하였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물론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처럼 그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역사상 정말 유사일에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공공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굳건하게 서서 다른 모든 우리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지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바울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게 했던 믿음의 행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뭘로 하시라고요? 사랑으로 하는데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선한 행위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선포하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계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우리 안에 무엇이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크게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수고는요, 우리 형제를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뭐라고요? 성도들을, 지체들을 너희가 어떻게 섬겼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 또한 어려운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 모두가 다 사랑의 수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회처럼 다른 말씀을 사용하는 신약교회에서는요, 이 사랑의 수고와 관련해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 받는 박해와 모욕과 수치를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것.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 지키는 것은 순종의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교회들이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존된 순수한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시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오신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사랑의 수고란 일의 동기와 목적이 사랑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어떤 목적으로 하는 수고라면 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돈과 정열과 노력과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뛰어난 교회였다는 것, 자랑할 만한 교회였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더욱이 소망의 인내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며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 이 땅에 속한 것, 현 세상에 속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박의 소망을 품고 일하는 기업가들이 있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를 들락거리면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소망합니다. 많은 재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실까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소망이요 복된 소망이요 산 소망이요 의의 소망이요 선한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이라고 불리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과 유업의 상급이란 더 좋은 소망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바로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점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을 저희들이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불만과 낙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 온유함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예비하셔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분명히 되어 있죠. 항상 예비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뭘 항상 예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소망을 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내게 하는 큰 원천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장차 다가올 영광과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극복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노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그런 고난과 환난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처럼 외부로부터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였습니까? 장차 공중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들로 보상을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소망의 이겨로 인내로 이겨낸 교회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본이 되었던 교회다, 자랑이 되는 교회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좀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이런 타원어와 같은 방언, 또는 성경 지식, 또는 대언이나 예언과 달리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소망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요, 사랑이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참으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